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몸이 숨을 쉬지 않으면 한 3분 정도만 지나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을 멈추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영혼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은 항상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걸 먼저 볼까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또 기도하다가도 다른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뭐 집에 들고 떡, 또 뭐 냉장고에 넣어둔 아이스크림, 다른 일들이 생기다 보면은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죠. 친구와 싸웠던 일, 뭐 상처받은 일, 학교의 숙제, 학원의 일, 그러면은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소리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으면 기도할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왜 중간에 멈추는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왜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건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다가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사람이니까 당연합니다. 이 마음에 희노 애락이 있고 마음에 기쁨, 즐거움, 상처,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이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좋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또 상처를 받고 또 삐지고 또 즐거웠다가 웃다가 울다가 뭐 그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재판관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또 한 주 뺨을 치면 반대편 뺨을 대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기가 잘해주고, 돈이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뇌물을 주면 좋아하고, 돈이 없고 뇌물을 안 주면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재판장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그런 식의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과부는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없고 사회적인 약자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가 있는데 나인성 과부는 이 나인이라는 한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과부 잘 안 됐다, 불쌍하다.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이제 어떻게 살까 했는데 예수께서 그 장례식을 딱 보시다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 때에 이제 3년간 기근이 있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도 아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방울과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 가지고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생각해 보다가 그래, 이거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데 엘리야를 먼저 대접을 하자 해갖고 엘리야에게 그 통에 가루와 기름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통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보았더니 정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통의 가루가 계속 있는 거예요. 기름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기근이 마실 때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부 나오미와 과부 룻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의 부인이었던 룻. 이 과부의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가 있었는데 다 남편들이 죽게 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야, 이제 너는 젊으니까 새 시집가라. 새롭게 결혼해라. 그랬더니 룻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이. 그래서 이 과부 나오미, 과부 룻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 어린아이, 장애인들 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약자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약한 다윗을 통해서 강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나약한 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 과부, 어린아이들, 환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세리.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 돈을 강제로 갈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 공무원. 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식사를 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하되. 과부는 살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왜냐?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쟤 과부래. 쟤는 과부의 아들이래. 쟤는 아비도 없대. 하면서 무시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한부모 가정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 남편이 없고 그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부는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무시당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내 아들을 무시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아들을 무시해? 너무 열불나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이제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불의한 재판장일까? 선한 재판장에 가서 얘기되는데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과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불의하지만 재판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찾아가서 하소연할 곳은 그나마 재판장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법원에 뭔가 요청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에는 법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힘들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좌절할 때에는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아멘. 역전의 하나님. 과부는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때 재판장이 다 들어줍니다.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괴로움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재판장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매일 찾아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내 판단, 나의 괴로움, 나의 귀찮음 이것 때문에 번거롭게 하는 이유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인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괴로우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중심에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괴로우시기 때문에 귀찮으시기 때문에 우리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너희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앞에 있는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에는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에 다 넣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구하는 것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주의 뜻대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간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계세요. 그 소망과 소원을 두시고서 간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시면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약단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이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의한 재판관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고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꼭 바치고 율법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실천도 잘하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뭡니까? 세리는 사회적 약자예요. 세리나 과부나 다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약자. 자, 세리는 뭐냐? 짜내는 사람. 예, 그래서 물기 없는 걸레를 더 꽉 짜듯이 세금을 짜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꽉 짜내갖고 그것을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저런 나라를 팔아먹는 못된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랑을 얘기하고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요.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왔지만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세리는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갖다가 바치기 때문에 성전에서 낯을 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랑하며 기도하죠. 11절 볼까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자기가 간구하는 거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저는 누구누구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 누가복음 다음 장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과 다른 사람이에요. 세리장은 토색을 했어요. 토색. 남의 것을 빼앗아 갔어요. 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막 비교합니다. 저는 불의하지 않아요. 저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얘기합니다. 세리와 자기를 또 비교해요.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요, 저 세리같이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그 당시 얼마나 거만한지 아세요? 로마인들이 얼마나 거만했냐 하면은, 저는요, 하나님, 저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이랬다는 거죠.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이랬다는 거죠. 아주 거만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또 저의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굉장히 교만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세리는 반대로 10절을 보시게 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세리는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1점 먼저 드린 다음에 저에게는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저는 누구누구랑 달라요, 저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뭘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그러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에도 겸손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애쓰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세리를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 약자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한 과부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